네, 아가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아가서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셔서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보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가서는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 않는, 설교되지 않는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보았던 책, 마태복음과는 매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교회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가르쳤던 책입니다. 반면 아가서는 가장 설교되지 않는 책이라는 것이 두 책의 상반된 그런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이 두 책 가운데 우열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보다는 성경의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만 읽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파악하기 쉽고 그로 말미암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완전히 그런 특징과는 거리가 먼 책, 다른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시집과 같습니다. 시라는 것은 그 특성상 그것을 음미해 봐야 되고 그 교훈을 바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아가서의 특징을 전제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가서, 가는 음악을 말하는 거고요. 아가라고 하는데, 아가는 원래 원어 이름은 쉬르 하시림이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Song of Song입니다. 그리고 King of King이 뭐죠? 왕 중의 왕이잖아요. Song of Song은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가? 이 책이 말하는 것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상 매우 진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책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은 이 책의 처음에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PPT 한번 주십시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 의한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책의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그와 사랑을 나누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이 여인은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술람미. 사실 제가 아는 좀 친한 동기 중에 결혼했는데 사모님 이름이 술람미예요. 네. 술람미. 여러분, 술람미는 사실 이름은 아닙니다. 네, 이름은 아닐 거고. 자, 6장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딱 여기 한 구절에만 술람미 여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 이런 것은 무슨 의미인가? 1차적으로 여기 나오는 술람미는 수넴이라는 그 지역을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단 제 첫 번째입니다. 아마 수넴 출신의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나사렛 예수, 가룟 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은 양주 누구?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 다른 견해로는 술람미를 솔로몬의 여성형, 그 히브리어는 남성형, 여성형이 있는데 솔로몬의 여성형으로 봐서, 즉 술람미 정관사가 붙어있는 것을 들어서 솔로몬의 여인, 솔로몬의 여자를 뜻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마치 시처럼 한 소절을
시로 노래하면 이쪽에 시로 화답하고 이런 것처럼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시이고 그 중에서도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시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지금 봄에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의 이 시로 한번 조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참 난감합니다. 네, 여자 남자에 있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참 난감하니까 우리 앞에 여자라고 떠있는 부분은 우리 이곳에 계신 자매님들이 사랑을 노래하는 여인처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남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곳에 계신 형제님들이 사랑을 노래하는 형제들처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앞에다 띄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눈이 크게 뜨시고 한번 우리 여자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셔요, 들어보셔요. 전혀 이 사랑시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보셔요, 들어보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셔요, 들어보셔요. 내 여인이여, 그리운 모습이 보이나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잖아요. 내 여인은 노루처럼 고하고 젊은 수산처럼 늠름하단다. 보셔요, 우리가 바람에 서서 마찰하고 있어요. 길을 세우고 눈을 크게 뜬 것이 당장을 하고 들어오고 있으세. 내 여인이 도착하여 나에게 말을 보내요. 네, 지금 여인이 저기 자기 향해 오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노루처럼 우아하고 젊은 수산처럼 나에게 오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막 오려고 한다. 나에게 도착해서 말을 보내려고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남자 부분입니다.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름다운 나의 연인이여, 이리 나와요. 주위를 둘러봐요. 겨울이 갔어요. 겨울비도 그쳤어요. 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하고 온 세상이 합창대가 되어 노래하고 있어요. 봄 휘파람새가 고운 화음으로 숲을 가득 채워요. 화사한 자줏빛을 뽐내며 향기를 내뿜는 라일락, 만발한 꽃이 향기로운 체리나무를 봐요.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름다운 나의 연인이여, 이리 나와요. 수분 많고 얌전한 나의 비둘기여, 숨어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요. 얼굴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대 목소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대 얼굴은 내 마음을 화목해 해요. 네.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죠? 네, 이렇게 남자가 화답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여자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우대를 거기를 찾아내면서 여우대를 막아주셔서 여성들 꽃이 만발한 정원에 난입하려고 혹시나 보이느니라. 나의 위는 나의 것, 나의 여인은 위의 것. 위는 밤마다 우리의 정원을 거닐며 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다. 새벽의 빛을 내뿜고 밤이 흘러갈 때까지. 사랑은 나의 연인이여, 이내 오셔서 노루처럼 오셔요. 기쁨의 산이 야생 수산처럼 어서 뛰어오셔서. 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온통 이런 이야기가 채워져 있어요.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거를 읽으면 그래도 한때 보고 누군가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뭔가 영화 속의 한 장면같이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시기에 뭔가 사랑을 노래하며 서로를 간절히 바라보고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남녀의 마음이 적어도 이 시를 읽으면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아가서는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시는, 이 아가서는 이렇게 단편의 시 모음을 찍은 근데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예요. 이런 것도 마치 뮤지컬처럼, 마치 연극처럼 이렇게 서로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어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극처럼 전개됩니다. 아가서의 줄거리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전에 연애하는 연애 생활부터 남자가 청혼을 하고 여인이 남자를 상사병을 갖고 결혼식과 같은 첫날밤을 보내고 또 결혼 후에 찾아온 위기 및 위기 극복에 대한 일을 다루고 있고 관계 회복 후에 지속적인 사랑과 노년까지 그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 하나하나 살펴보면 매우 은유적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사랑하는 연인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모습을 마치 노루가 산을 뛰어넘어 오는 것으로, 어린 사슴이 언덕을 넘어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아오는 그런 열정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여기서 나타난 산이나 언덕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그들이 극복해 나가면서 사랑을 해나간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여우떼를 쫓아줘요 라고 하는 것은 여우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 한 목소리로서 여우를 잡아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장애물과 방해를 넘어서 결실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의 시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가서를 6월절마다 낭독하곤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은 6월절이 시기적으로 봄이기 때문에 아가서는 봄빛이 만발한 꽃이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책이기 때문에 6월절에 읽었다고 합니다. 봄날의 사랑을 배경으로 하는 아가서와 잘 어울리는 계절이죠. 또한 6월절 자체가 가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고 대신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넘어간다가 6월이라고 하거든요. 넘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 날, 이런 의미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이 아가서의 사랑이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6월절에 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분명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가서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이 책은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금요일날도 함께 나왔지만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이 시가 표방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아가서는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에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딱 맺히실 수 없겠지만, 아까 사슴이 막 언덕을 넘어오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어미닭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 품으신다. 우리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날개 아래 포근함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엄마 품에 잡는 어린 아기와 같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들고 거기서 잠들었을 때 그 아이가 세상 평온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서는 가끔씩 그런 시적 표현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 전체 자체가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는 주님의 신부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둘의 혼인잔치와 같다. 이것이 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가운데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 것도
그 감정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도록 하신 그 모든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의 근간,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의 뜨거움은 이곳에서 우리가 모두 활활 타오르는 남녀 사이의 사랑 그 이상이요, 무엇보다 그분은 인간의 사랑을 변할 수 있지만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며 사랑의 감정을 떠올리곤 합니다. 혹시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감정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모티브로 어떤 그 안에 더 깊은 메시지를 담아내는 이러한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은 사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꽤 멋있는 시적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가 고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성계가 세우는 때 있었던 일이죠. 그가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함께, 특히 그의 아들 이방원과 함께 그런 조선을 건국하는 그 일을 할 때 이미 고려왕조는 희망이 없고 기울어져 있고, 그렇게 개혁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하는 정몽주라는 사람을 폐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와 술상을 앞에 놓고 자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 지금 우리 편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자.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로 하죠. 그 시의 제목이 하여가. 이런 내용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열거진들 어떠하리, 또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이것이 아니지만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그거 다 표현한 거야. 네가 지금 충신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도 어떠하고 저런도 어떠하냐,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같이 넘어가서 같이 좋은 날을 만들자. 정몽주에게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굽힐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의 뜻에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시를 읊은 참으로 이방원다운 솔직하고 직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번에 정몽주가 이방원이 따라준 술 한 잔을 받아대고는 다음과 같은 시로 화답합니다. 유명한 이 시의 제목은 단심가이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징표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민량한 일편다시니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얘기는 사랑 얘기예요. 내가 죽고 죽어서 설령 100번을 죽고 내가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땅에 묻히고 넋이 없는 그때가 되더라도 내가 나의 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로 말했어요. 근데 이 시를 듣자마자 이방원은 압니다. 뭘 알아요?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이죠. 나라를, 나의 조국을, 내가 섬기는 왕을 내가 사랑하는 입으로 묘사하면서 노래했던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남녀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발견하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신부라고 했고 주님을 위해 신랑이라고 묘사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갈 거룩한 삶을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아가서의 본문을 기초로 한 찬양을 제일 처음에 함께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가사가 이랬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시를 발격으로 만든 건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가서를 묵상한다는 것은 솔직히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번 고백했듯이 저에게도 아가서를 묵상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들의 사랑의 노래를 묵상하며 사랑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둘 사이에 어떤 것이 망가져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이 적어도 여러분이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을 축소하면은 탈탈탈 털면은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만 남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 가운데 나는 성경을 다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고 성경 모든 것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이웃 사랑으로서 함께 해나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계명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럼 나는 아가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요한복음 13장 15절, 3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건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됨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삶의 열매를 남겨갈까? 오늘 아가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이렇게 설교에 적용을 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표현하고 함께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적용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는 교회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의 장점이 있다면 이곳에 모이는 모두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서로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나누면서 이로써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오늘 이 설교의 적용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곳에 나가서도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야겠지만 먼저 일단 이곳에서 우리가 좀 사랑을 노래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 자리에서 혹시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교회인데 참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참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교회뿐만이 그렇습니까? 사실 사랑 표현이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설교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사랑을 고백할 텐데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틀을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이는 사람과 모두 같이 사랑을 할 텐데 남녀 간에는 악수하고 격려하는 말로 할 것이고 동성끼리는 안아줌으로써 우리 함께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곳에 처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직 한 번도 말을 건네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적도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그래도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설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혼자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같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상 교수님, 네, 우리 틀어주십시오. 네, 틀어주십시오. 네, 우리 이 앞부분 제가 노래하다가, 자, 우리 이제 축복합시다. 그러면 같이 축복하러 우리 다니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네 아멘.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 자, 우리 이제 한번 흩어져서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함께 축복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건대 오늘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인사하자고 할 때도 우리 자주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축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기백에 가진 힘이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이 어떠한 장애물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지?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환경인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들과 부르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봉헌하는 시간을